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자리 또 오셨습니다. 아까 기도 끝나고 보니까 기도 끝나고 보면은 지금 정도면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기도 한 번 끝나면 또 한 분, 기도 한 번 끝나면 두 분, 이렇게 기도 한 번 끝나면 또 세 분. 근데 박주환 목사님 기도 끝나고 하니까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시더니, 아무튼 급한 일은, 안 좋은 일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간에 가신 거 보면 뭔 일이 있으시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 좋은 일은 아니시겠죠. 전후적으로 인사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알아들으셨어요? 가사를 쓰려다가 가사 쓰면 이 밑에 자막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표정이나 전체 이렇게 분위기를 좀 보시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사역도 했었어요. 지하철을 참 많이 탔습니다. 지하철을 너무 많이 탔어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공기도 안 좋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철 한번 타려면 많이 내려가야 돼요. 걸어서 또 걸어서 또 중간에 갈아타야 되면 또 한참을 걸어서 여튼 그래야 됩니다. 제가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더라면 아마 차를 몰고 다녔을 겁니다. 꼭 차가 없더라도 택시라도 타고 다녔을 거예요. 돈이 많았다면.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저같이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학생들은 대부분 땅 위로 다니지 못하고 땅 밑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요, 젊었으니까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저 같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하철에 사람이 늘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그 지하철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닥을 기어가요.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이칸저칸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사실 그런데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성도님들. 여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제가 대충 그 문화를 기차처럼 생겼어요. 거의 기차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앉는 자리만 벽에 붙어가지고 가운데 통로가 크다 뿐이지 비슷합니다. 생필품 같은 거를 많이 팔았어요. 오후에서 퇴근 시간까지 되면은 가방 하나 쭉 들고 와고 캐리어 들고 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다 꺼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그분들을 보고 그리고 저를 보잖아요. 그분들을 보고 저를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요. 다행이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서울에서 사역도 하고 또 군산에서 사역할 때는 왔다 갔다 주말마다 한 3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공부 끝나면 부랴부랴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군산까지 이렇게 막 오는 여정. 막 몸도 지친데 그 저녁에 막 힘들죠. 파김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자마자 금요일 날 밤에 도착하면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전도사인데 군산에서 구역 예배 밤에 인도하고 또 다음 날 토요일 날 또 아이들 또 프로그램 하고 그 주일 날까지 그리고 주일 날 끝나면 또 바로 차를 타고 익산 가서 익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학교까지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죠.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말에 파트타임 하면은 얼마로 벌었을까요? 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50만 원까지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주말에 전도사 일을 하면 그 50만 원 받아서 헌금하고 또 25만 원 정도 부모님께 이제 생활비로 드리고 나머지로 이제 차비하고 학교에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뭐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때 연애했던 저기 아내가 많은 도움을 줬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옷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신발도 사주고. 그래서 그런 데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차비하고 먹는 데만 들어가서 다행히 이렇게 그 정도 생활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도 여러 가지예요. 놀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부모님 잘 만나서. 또 서울에서 사역하는 애들은 뭐 서울이 집이고 서울에서 사역하는 애들은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쉬는 시간은 훨씬 많았죠. 뭐 거의 뭐 놀다시피 학교 다니고 놀다시피 주말에 잠깐 가서 봉사하고 돈은 저보다 더 받고 그랬어요. 서울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굳이 뭐 지방까지 내려올 필요 없었는데 서울에서 그냥 잘 때도 기숙사에서 있었으니까 학교 하면서 교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돈 많이 주는데 큰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뭐 의사 장로님 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괜찮아요. 저희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상처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좋게 보면 사위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볼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유학도 보내주고 저 유럽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가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 따갖고 돌아오면 아주 막 여기저기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인기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파들을 참 좋아했으니까 교회에서 청빙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면은 장인어른께서 교회 하나 크게 지어줄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런 신학생을 뭐라고 하냐면 로또 맞은 신학생이다. 큰 교회 가가지고 부잣집 장로님 딸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거 녹화되고 유튜브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죠? 오늘 거는 좀 앞부분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동기들도 있고 그런데 안 듣겠죠? 제 설교까지 듣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도 좀 그렇게 해볼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모르겠어요. 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꼭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또 실질적인 고민을 했겠죠.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없이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눈에 안 보이면 저만 그 신세한탄하면서 살았을 텐데, 눈에 자꾸 보여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막 하니까, 버스 타고 막 하니까,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다리 쩔룩거리고 기어다니고 구걸하고 하시는 분들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하는데 내 앞에 막 지나다니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어요. 제가 막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앞에 막 왔다 갔다 다녀요. 서울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병원이나 가야, 아, 내가 참 건강해서 다행이구나, 이런 줄 알지. 병원이나 가봐야. 요즘은 자기 청량리 쪽방촌 이런데 한 평 정도의 방에서 하루에 5,000원씩 내고 자는 그분들의 삶이나 봐야, 아,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래도 집 있고 애들 있고 뭐 새끼 먹을 밥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죽겠어요, 그냥.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아픈 것 같고,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고. 근데 20년 전만 해도 막 그냥, 지하철만 타도, 길거리에서도 보고, 휴게소에 가면은 막 휴게소 잠깐 들렸는데 그 틈에 올라가가지고 물건 파시는 분들도 지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나도 힘든데 그런 분들을 보면 반대로 내가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유, 성훈아. 저런 사람도 있잖아, 성훈아. 뭐 이런 거죠. 요즘 보면은요,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들 많죠. 근데 그것을 또 뛰어넘어가지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많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TV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여하튼 연예인들이 그 정도 많을 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요. 아마 거의 확실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있죠.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 그 사울왕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셔요. 뭐 겹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미치겠어요. 막 가슴 쿵쾅거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막 죽겠고 막 때로는 오바이트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불러요. 다윗아 일로 와, 다윗. 하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사울왕이 안정을 되찾죠. 뭐 기타와 비슷한 이 현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은 마음의 병이겠죠. 뭐 신경증에 비슷한 병이겠죠. 그런데 그 음악을 사울왕이 듣고 순간 이렇게 편안해진 거예요. 사실 잠깐 벗어났다 뿐이지 완치가 된 건 아니에요. 계속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의 특징은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불안한 증상이 나한테 오니까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져요,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놀이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타잖아요. 막 그 느낌이 5초나 10초에 한 번씩 막 나에게 막 슉슉 타고 막 소름이 쫙쫙 찍히죠. 숨도 못 쉬겠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사에게 가면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 힘든 거 아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환자들은요, 그 불안함이 순간 쫙 내려갑니다. 다윗이 뭐 악기를 쳐준 것도 아닌데. 그 증상에 보이는 게 반절 이상은 쏙 들어가 버려요. 좋아져요. 죽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 그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근데 왜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증상을 완화시킬까? 성도님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약들보다도 효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환자들은 왜 그 말 한마디가 더 귀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기 주변에 마음의 그 불안을 잡아줄 그 무언가가 자기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자기 불안함을 이겨버릴, 그거를 막 그냥 덮어버릴 더 큰 존재가 자기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불안의 증세보다. 옆에 있는 배우자들도 소용없어요. 부모님도 소용없고 자식들도 소용없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명예가 지금 당신 뭐 국회의장 뭐 장관인데 국회의원인데 소용없어요. 연예인인데 소용없어요. 그거보다 뭐가 더 커요? 내 불안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신약 성경에 특히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못 믿고 누구 믿고? 예, 그거예요. 약을 주시지. 오늘처럼 나만 장군에게 하신 것처럼 아유 저기 황만산 2번 올라갔다 와 이렇게 시키니까 아니요 근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요. 그래.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학 공식 보여드렸잖아요. 또 보여드릴까 했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내 마음이 불안이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는 작아요?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는 작아요? 하나님보다는 작아요.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그 큰 것을 내가 딱 만났을 때, 내가 딱 믿을 때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처럼.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 불안함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같이 가는 거죠.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기라고 하면은요, 말기 환자라고 하면 제가 신방을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고 잠시 위안을 얻습니다. 물론 의사가 나을 겁니다. 수치가 좋습니다. 이런 말이 최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 듣기가 쉽지 않죠. 평상시에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힘내. 내가 기도해줄게. 별로 힘이 안 돼. 어느 때 힘이 된다고요?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기도해 준다면 건강한 목사가 와서 마샤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그냥 암 걸렸다가 회복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더 좋아요. 아니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걸 더 좋아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목사님도 힘드신데 아니 우리 같이 같은 환자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힘이 돼요.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같은 병실에서요 계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죠. 4명, 5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며칠 있다가 퇴원하실 분들, 간단히 수술하고 집에 돌아가실 분들. 그런데 저는요 어디가 아파요? 심장이 아팠거든요. 이거는 잘못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박동기도 달아야 되죠. 계속 차고 있어야 되죠. 박동기 차면 병원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또 이 박동기 배터리 다 되면 8년마다 한 번씩 또 수술해서 또 바꿔야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저보다 아픈 사람 보잖아요. 근데 저보다 아픈 사람 보면은 눈이 돌아가요. 꼬마 어린애가 머리 팍팍 갖고 그냥 수액을 3개, 4개씩 꽂고 휘체에 앉아가지고 힘 없이 이러고 엄마가 뒤에서 밀고 가. 이런 애 보면은 싸늘한 거죠. 저보다 훨씬 더 아픈 애니까 딱 봐도.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면요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보면서 그나마 나는 좀 낫구나. 그나마 좀 나는 괜찮구나.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은 누구를 보면서 위로를 얻을까요?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해요. 나는 다리 1개라도 있구나. 저 사람 어떻게 사나?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죽겠나면서도 팔이 하나, 2개 다 없는 사람 보면서 할 말을 잃겠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성도님들. 병실에서 지긋지긋한 고통과 싸우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큰 것에 반응합니다. 나보다 더 작으면요 소용없어요. 반응이 잘 안 돼요. 내 실력보다 더 안 좋으면 별로 반응 안 해요. 나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돼요. 운동을 해도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그 사람만 쳐다봐요. 음식을 해도 나보다 실력이
칼질막 하면서 뚝딱뚝딱 그런 사람한테 눈길이 가요.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막 머리 회전 빠르고 돈 있는데 이런 사람들 눈이 막 가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 낭비 보지도 않아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뭐에 눈이 잘 안 가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왜? 그 십자가가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크니까. 고통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세요. 그럼 위안이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존재.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뭘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왜? 십자가가 그 무엇보다도 크니까. 내 고통보다도 크니까. 내 억울함보다도 크니까. 십자가보다 큰 게 뭐가 있어요, 성도님들?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껴보셨어요? 저 배신당하고 사람들 이제 안 믿어요. 십자가처럼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도님, 여지껏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위안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내가 위안받으려면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나보다 더 실패한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질질 끌고 가는 예수님 보세요. 피 질질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보세요. 제발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막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본인이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의 속삭임을 들으셔야 돼요. 힘들지? 너 힘들지? 그래,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더 힘들다. 나를 보고 위안을 얻어. 나를 보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와가지고, 성훈아, 좀 힘내. 성훈아, 좀 버텨봐. 뭐 그런 이야기 해주신 적 한 번 없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신 적도 없어요. 꿈에서도 그런 얘기 해준 적 한 번 없어요. 병원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막 그냥 성경 말씀도 막 주기도문도 막 외우고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하면서 그러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성훈아, 힘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음성 들린 지가. 근데 느낌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성훈아, 힘내가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게. 그게 뭐예요? 힘내는 얘기도 아니고, 치료해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완치하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옆에 있을게.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다 빠이빠이 하고, 막 추워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추워야 되잖아요, 수술실은. 근데 내가 옆에 있을게. 나 계속 옆에 있을게. 성모님. 예수님이 작으면요,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안 들려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큰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픔보다, 내 수술보다 더 위대한 존재고, 승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안이 되죠. 쿵쾅 뛰었던 심장이 편안하게 쿵 내려가게 됩니다. 왜? 누가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누가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어지니까. 근데 수술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천한 사람 옆에 있다는데, 내 손 잡고 있다는데 무슨 안위가 돼요? 아무 소용없지.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떨고 있는데, 난 포기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냥 쓰러져서 엉엉 울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지고는 그냥 내 앞을 지나갑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불평을 털어놓겠어요? 포기도 안 해요. 그분은
에이, 십자가 내 던지고 그냥 포기하면은 그냥 저도 할 말이 있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셔요.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덜어주지 않으시죠. 중간에 도망치게 해주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딱히 해결책을 가져다 주시지도 않아요. 어떤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는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왜요? 누구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더 커요? 예수님의 고통이 더 커요? 예수님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은 있지만, 문제는 아직 있지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말이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냐고. 옆에서 위로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자체를 주지 마세요, 예수님. 막 그러고 원망하고 하는 얘기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깨끗이 치워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럼 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업 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그 설명해 주려고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설명 안 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채워주시려고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겪고 계신 고통을 자신의 그 더 큰 고통으로 보여주시고 더 아파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성경에도 수많은 질병이 나옵니다. 문둥병, 손이 오그라드는 병, 그 다음에 눈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규머거리,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안진뱅이, 그죠? 혈루증 걸린 여인,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도 나아만 장군이란 그 위대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러다 죽지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 엄청 위대하고 돈도 많고 부자인 사람이 걸렸으니 얼마나 낫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숨고 싶겠어요. 얼마나 비밀로 이거 하고 싶었겠어요. 좌절되고 말이죠. 내가 누군데. 그 병을 아니까, 어떤 병인지 자기도 아니까.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시리아,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군대 대장입니다. 얼마나 그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요.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오늘 5장이에요. 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옛날 성경은 아니지만 이 옛날 언어라 이거를 바꾸지를 않아요. 왜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읽기가 너무 불편해요. 일부러 새 번역으로 했어요, 성도님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시리아가 이겼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5장 5절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얘 좀 낫게 해줘, 편지를 쓰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전쟁할 때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있었어요. 포로가 있었어요. 집에서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당신의 나병을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장군이 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내 병을 낫게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고요. 그리고 거대한 보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스라엘로. 그 낫게 해준 사람한테 그걸 선물로 주려고. 그리고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을 했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엘리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가 안 나오고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럼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이 먼 길을 선물 가득 싣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 시켜가지고 가서 목욕 7번 하고 오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치료법만 딱 알려주니까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누군데 이 자식이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알죠. 이 병이 쉽게 낫지 않을 병이라는 걸 알죠. 근데 거기 가서 기껏 목욕한다고 낫겠어? 여기 와서 넙죽 절을 하고 말이지.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공해서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가자고. 자기 부하들하고 종들하고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거. 화가 나가지고. 야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과 시냇물이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냐. 겨우 요단강에 물 담그려고 여기까지 왔냐? 돌아가자. 그런데요. 이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부하들이에요. 뭐라고 성경이 하냐면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겨우 이 쉬운 거 이렇게 하라니까 지금 기분 나빠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기대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환부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깟 요단강에서 몸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장군님 그거 못하겠습니까? 설득해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죠. 현재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의 문제, 하나는 감정의 문제. 일의 문제는 뭐예요? 요단강에서 씻어서 몸이 낫는다면 병 걸린 사람이 어디 거냐? 다 낫지. 안 믿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엘리사에게 기분이 나빴어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종을 보내가지고 처방한 거죠. 그런데 여하튼 나아만 장군의 그 부하들이 아주 현명했던 거죠. 1번과 2번의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하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1번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단강인들 뭐 어떻겠냐. 그리고 2번 문제. 여기 지금 장군님 환대받으러 왔습니까? 인사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냐. 병나러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나러 온 거 아니냐. 엘리사가 나와서 이 인사를 하든 말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몇 번을 씻으라고 하든 간에 병 나으러 온 거 아니야. 어쨌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병 났는데 신경 써봅시다. 그래서 일단 감정이 추스러졌어요. 감정을 추스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와버립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건 낫다는 게 중요하죠, 성도님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만이 돌아가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정의 문제에 휩싸여서 중요한 일을 다 망쳐버립니까? 감정에 휩싸여서 자식들을 버려버립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감정 때문에 하루하루 사랑해야 하는 배우자와 감정 때문에 사업이 직장이 때려쳐버립니다. 성도님들, 일을 하실 때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하려면요, 스탑 외치세요. 내가 나한테 속에서 스탑! 하세요. 스탑!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일과 감정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요, 나중에 처리해도 될 때가 많아요. 왜 감정을 나중에 처리해도 되냐면요, 감정을 빼고 일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럼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일이 잘 되면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결과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때 감정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잠깐 미뤄뒀던 내 감정이 결과로 보상을 받아요. 성도님들, 그럴 때가 많아요. 말조심을 왜 해요? 말조심하라고 하죠. 말조심을 왜 해야 돼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말조심하라고 그래요. 누구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나만 장군은요, 결국 감정을 꺾었습니다. 내 주장, 내 감정, 내 고집 다 꺾었어요. 꺾으니까 나병이 치유돼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나병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고, 어떤 분은 밥맛이 없고, 우울하고,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삶이 재미도 없고, 그런 병들. 이것저것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의 병들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요. 교만의 병도 있고요. 하나하나 고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 장군처럼, 우리도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종들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죽을 때까지 내 고집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도님들. 성도님 옆에서 종들처럼 얘기해 줄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은 저겠죠. 집에서는 누굴까요? 밖에서는 누굴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른 길이 아닌 요단강으로 발길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꼭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이방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푸른 초장으로